고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안식일에 보리 이삭을 비벼먹는 사건으로 추수와 탈곡에 노동을 했다는 해석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고발하는 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끝난 후에요,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에는요, 손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손 많은 사람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서 고의로 데려다 놨는지 아니면은 그 회당에 나오는 사람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손 마른 사람을 놓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빌미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라고 질문합니까? 10절 말씀 보니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손 마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어떠한 그 이유로서 한쪽 손을 못 쓰게 되는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묻지 않고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 자 11절을 보면은 이제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이제 누가 하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빌미를 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 옳다 그러면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율법으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고발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이 걷어내지 않겠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마리밖에 없는 양입니다. 그러면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귀해요. 자, 예수님은요, 현실적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귀한 것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역으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은? 죽겠지요. 그러나 그 주인이 이끌어내면은 그 양은 산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냥 놔두면은 안 된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짐승이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사람이 귀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사람이 양보다 귀한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의 법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뭘까요?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물질의 욕심, 탐심의 욕심, 갖가지의 욕심의 법을 따라가서 어떤 그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송사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오늘 손을 내밀라 하시네. 손을 내미니까 손이 성하게 되었더라. 고쳐주셨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선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요, 모의를 합니다. 쏙닥쏙닥. 어떻게 예수님을 고발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는, 이제 의견을 모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고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본 사람들이요,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병 걸린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한, 그리고 조용히 그 상황에 빠져나가신 것이 비겁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4장 1절로 4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로 이르기를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가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인용한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신약에 와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내용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였나? 오늘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면은요, 약한 자를 돌보는 사역이라는 걸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2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아멘. 자,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갈대는 여름에 울창하죠. 자, 가을이 되면은 어때요? 꽃이 하얗게 핍니다. 힘이 없이 고개도 떨굽니다. 바람에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이 바로 갈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의지가 약한 사람, 남의 말에 쏠깃쏠깃 금방 이 말하면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저 말하면 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중심이 없는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해요? 갈대 같다. 흔들리는,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갈대는 전적으로 의지해서도 안 될 그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갈대와 같은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갈대와 같은 사람을 의지했더니 남는 것은 배신과 상처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쩜 그럴 수 있어? 라는 상처, 배신, 흔들리는 갈대에게서는요 의지할 게 없어요. 자기 하나도 제대로 서지 못하는데 누구를 받쳐주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요 처음에는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기도 했고 높 땅에 또 제사장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요 그 제사장 일가의 850명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망명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나중에는 이렇게 사람이 의지했던 다윗이 사람을 의지한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질없고 그런 것들을 깨달은 후에는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맞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뭘 가지고 나온다고 했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앞세우고 나가겠습니까? 상한 갈대와 같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다소부재하시고 이러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바 아버지. 다윗은 결국 이런저런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은 상처들, 배신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갈대가 무엇입니까? 바로 상처 입은 영혼입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건강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물질 때문에 관계 속에서 다양한 면에서 상처를 입는 한마디로 병들고 상하고 찢긴 이러한 연약한 존재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갈대가 아무리 키가 크고 순례자들이 지팡이로 쓸 만큼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던져버리거나 또 불 뗄 때 쓰고 마는 아무런 가치도 필요성도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갈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상한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늘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도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같아도 끄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상함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병들어서 정말로 죽을 날을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고 말하잖아요. 지쳐서 쓰러져가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희망이 필요합니다. 또 소망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각색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고아와 가부, 죄인들 모든 사람이 배척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들을 싸매 주십니다. 그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강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유능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통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유리할 때는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 같아. 참 유익할 것 같아. 그러면은요, 참 그 사람을 잘 이용을 합니다. 가까이 하면서. 맞죠? 그러나 쓴물 단물 다 빼먹고 별로 이제 필요성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그게 세상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유리할 때는 이용하지만 조금만 상처나거나 흠집이 생긴다면요,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 인식입니다. 한 가지 예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 강도 만나서 이제 가진 것을 다 빼앗겼고 이제 맞아가지고 상처뿐이에요.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요, 제사장이요, 다 그 옆을 지나가는데요, 그를 외면했어요. 레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갔어요. 제사장과 레인은 누구를 믿고 섬겨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민족.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그들은요, 그 쓰러져 있는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정말로 유대인들이요, 배척합니다. 왜? 아, 저 사람들은 혼혈이냐, 피가 섞였어 하면서요, 배척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땅으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예수에서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정작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바라보고는, 강도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상처에다가요 이제 포도주도 붓고 씻어주고 또 그를 부축해서 이제 주막까지 같이 가가지고 잘 돌봐주십시오. 그러면서 돈을 줍니다. 혹시 이 사람을 치료하고 돌보는데 비용이 더 필요하면은, 이것이 부족하면은 내가 지금 어디를 가니까 갔다 오는 길에 더 드리리이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십시오. 자,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 상처난 인간, 쓰러져 갈대같이 버려진 인간,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이러한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해서요 강한 자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록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배척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제사장이야, 나는 레위인이야 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잖아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사용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심령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또 사람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47편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함께 울어주고 마음이 슬퍼할 때 함께 위로해주는 상한 심령을 꺾지 않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은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상한 갈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상한 갈대 무엇에 쓴다고요? 아무짝에 쓸모없고 그냥 불쏘세기로 쓰여지는 이런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은 어때요?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그 강인한 자 앞에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많이 배움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적게 배움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내가 조금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나 잘났어. 나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야, 기가 막혀 하면서 내 자랑하는 사람이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께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꼬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고 답답하시나요? 아닙니다. 내가 꼬꾸러뜨림을 당하는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만 내 안에 간직하고 그 예수만 자랑하고 살아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거꾸러지는 갈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붙들린 갈대가 되어야 된다. 결코 망할 수 없다. 주님 손에만 붙들린다면 우리는 모두 상한 갈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스릴 있게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 갈대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내 생명, 내 건강,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한 모든 삶의 영역의 문제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와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안다면 결국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겸손하시고 나는 상한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힘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사단이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승리해 나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